예, 이렇게 오후 시간에도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감동과 귀한 교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오전에는 이 가림막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했는데 없으니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이거 다시 세우라고 했는데 이렇게 또 있으니까 없을 때는 몰라요. 또 있으니까 비치니까 또 이런 불편함이 있었구나. 또 그런 걸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점점 이제 코로나가 없어져서 이것도 없어지고 그렇게 더 자연스럽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또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다니엘서 4장을 마무리하는데 이 4장이 꽤 길어가지고요. 벌써 몇 주째 이 4장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4장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것들을 또 깨달은 것들을 성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제가 이 본문을 다루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거를 여러분들도 같이 깨달아서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이미 앞에서 다 살폈는데 뭘 또 하십니까? 예, 기억나십니까? 지난번에 뭐 설교하신지 기억 안 나시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앞에 했던 거 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앞에 2번이나 반복했던 구절들, 주제죠. 4장의 주제를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들이 이 본문만큼은 좀 천천히 보면서 반복해서 같은 교훈을 마음에 되새기라라는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꿈을 꾸었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나무가 하나 이렇게 높이 있었고, 이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나무였죠. 많은 새들과 동물들이 그 아래서 안식을 누렸지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구루터기는 이렇게 이제 묶어놓죠. 근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제 할 때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잘려져서 7대를 지나면 7대 동안 이렇게 힘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귀시켜 줄 겁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살폈고, 앞에 살폈던 25절이죠. 25절 뒷부분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지 아시리라. 이 표현이 나왔었는데 이게 앞에 17절에도 나왔고요. 오늘 읽은 말씀 32절에도 같은 내용이, 같은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집중해서 32절을 집중해서 이 꿈에 대한 메시지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8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28절 이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개인 기록을 다니엘이 가지고 와서 다니엘서에 수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쓰죠. 12달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에 대한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관이다, 이렇게 권면을 했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의 권면의 말의 효과가 1년 같습니다. 1년 동안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도 이 꿈에 대한 경고가 있으니까, 또 다니엘이 보통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고 앞서서도 한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이 느부갓네살이 통치할 때는 다니엘이 모든 스승들 중에 스승으로 아주 높은 위치를, 젊은 나이였지만 그 높은 위치에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보다 어린 다니엘의 말을 듣고 1년 동안 12개월 정도는 나라를 잘 다스려 겸손하게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 돌보고, 그죠? 막 그렇게 했나 봐요. 근데 12개월쯤 지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붕에서 막 거닐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해서 읽은 부분이 있죠. 뭐냐면 내가, 내 위엄. 이 뭘 의미하냐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왕국을 쭉 보면서 지붕을 거리는 거예요.
지붕은 집에서 제일 높은 데죠. 옛날 성들 보면 지붕에 이제 산책로처럼 이렇게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적군이 침입하는 걸 좀 볼 수 있도록 이 길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길을 이제 거니는 거죠. 거니다가 이제 나라를 이렇게 뒷짐지면서 보는 거예요. 이야, 바벨론 제국, 역시 나는 대단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능력과 권세로 내가 이뤘지. 그래서 나의 도성이구나. 내 위엄과 영광이 바벨론에 나타나는구나. 제가 나중에 이 바벨론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왕궁의 터를 보여드리겠어요. 지금도 위성 사진으로 보면 정말 이 건축술이 정말 뛰어납니다.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이 바벨론 성을 건축했어요.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이제 보고 있었겠죠. 그리고 뭐 건축사에서 아주 유명한 공중정원도 이 바벨론 성 안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자랑하고 있는데 31절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과거형을 써버립니다. 떠났다, 끝났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33절이 중요하죠.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바로 쫓겨났어요. 바로 쫓겨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할 때 느부갓네살에게 정신적인 질병이 생겨서 도저히 통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갑자기 벌어졌다. 그래서 왕궁에서는 큰 난리가 일어났겠죠. 여러분 이 수십 년간 통치를 해오던 왕이 갑자기 통치를 못할 만큼의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사고 판단을 못하니까 왕궁이 뒤집어졌겠죠. 물론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 하여튼 순식간에 왕권이 빼앗겨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30절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말을 좀 집중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이룩한 왕국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업적을 이루어 놓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재물, 건강, 자녀의 교육, 뭐 자녀들이 출세한 거,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이룩해 놓은 개인이 이룩해 놓은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개인이.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내가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일해서 내가 해서 내가 뭘 해서 이거는 내 영광이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 여러분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 차,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 뭐 없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 다 내가 이룩한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이룩한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건 네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맡겨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식 보면서 아이고 내 자식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뜻대로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을 자식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이지만 사실 내 자식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식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 몸은요, 우리 몸도 하나님 겁니다. 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거니까.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가족을 바라보고 내 직장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재물과 가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내가 이룩한 것이다. 이 사고에 빠지게 되는데 요거 이제 조금 제가 좁게 개인적으로 좀 바라본 것이고요. 좀 거시적으로 제가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항상 거시적인 안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이 바벨론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인류를 대표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인류가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문명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천문학을 좋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양계 바깥에까지 우주선을 보내서 그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하는 시대예요. 수년 동안 데이터가 와서 수년 만에 지구에 사진이 도착해요. 근데 데이터가 도착하는데 데이터를 종합하면 사진의 모양이 됩니다. 기술이 그렇게까지 발전했어요. 사람이 달에도 갔다 오는데 뭐, 그죠? 놀랍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다.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해놓은 우리의 문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산업을 발전시켰고 우리가 이렇게 건축수를 발전시켰고 우리가 이렇게 과학을 발전시켰다. 이건 다 우리가 해놓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때 주님 오시는 날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인간이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지면, 그리고 하여튼 교만의 절정에 이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숫자가 차면 주님이 오시게 되는데, 우리는 먼저 예수님 믿은 우리는 이런 거시적인 안목이 좀 있어야 돼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수많은 문명들의 혜택들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의술, 약술, 백신 이런 거 나온 거 있잖아요. 사람이 똑똑해서 그거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도록 누군가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여기 앉아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산교회 지키라고 여기 교회 안에서 지역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복음 전파하라고 먼저 구원해 주셔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제 친구들하고 통화하면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네가 목사가 되다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놀랐어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죠. 예. 정말 천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예.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처럼 또 이 인류가 추구하는 방향처럼 자기의 영광을 높이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보십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뭘 이렇게 업적을 일으키더라도 그 모든 것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괜찮습니다. 귀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땀과 눈물이 다 녹아 있죠. 현재 가지고 계신 것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냥 훅 불어버리니까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획득해 왔으니까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저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재물을 못 지키는 걸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2007년도인가 8년도에 집 구하러 다닐 때 그 부동산 하시는 아주머니가 그랬다니까. 아저씨인지 아주머니가 하여튼 그랬어요. 목사님, 전도사 때니까 전사님 제가 보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 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지킬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말으셔야 되고요. 내가 이루었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 찬양하시면 돼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그 사람 쓰시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 저라도 그러겠어요. 야, 얘는 뭔가 주니까 하나님 찬양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구나. 더 많이 복 내려줘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야, 이거 자기 거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커녕 자기 영광 돌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하면 하나님 보시다가 나중에는 훅 불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저도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야 겸손해지지요. 예. 느부갓네살이 순식간에 그렇게 됩니다. 이게 소처럼 풀 먹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32절에 보면 다시 한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럼 대한민국 누가 다스립니까? 예. 답이 어렵습니까? 예. 하나님. 원래 이제 설교 시간에 말 잘 안 하는 게 좀 룰이라서 그렇대. 예.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대한민국. 일본은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 다스리세요.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예.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다 통치해 오셨습니다. 문명은요, 마찬가지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이거 믿으시면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뉴스 보는 재미가 있어요. 저는 뉴스를 자주 보진 않지만 한 번씩 기사 같은 걸 읽으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구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며
이것도 전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선호도와 상관없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정권이 들어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정권이 들어설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면서 살아요. 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네. 자, 이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데 33절에는 앞에 나왔던 꿈 해석이나 꿈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좀 더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게 추가됐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바로 그때 이 일이 난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 이건 앞에서 나왔어요.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이것도 나왔어요. 근데 머리털이 독수리 털 같고 털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 이 표현은 앞에 꿈 해석에도 없었는데 여기에 직접 경험했던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외모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머리가 왜 독수리 털처럼 됐을까요? 안 감으니까. 사람이라면 감는데 이 짐승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머리를 감지 않는 거예요. 머리가 떡이 됐겠죠. 거의 한 7년? 근데 그 이상일 수도 있고 머리를 안 감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사람 옆에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리고 손톱은 어떻게 됐다고요? 새 발톱처럼 됐어요. 새 발톱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제 동물원 가면 새 발톱 이렇게 보고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꼬부라지. 우리 보통 이제 발톱을 깎잖아요. 근데 발톱을 깎지 않고 오래 기르면 어떻게 되면 발톱이 휩니다. 이렇게 새 발톱처럼 이렇게 휘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병균들도 사고 때도 끼고 막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짐승과 똑같이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 이제 이 교만의 결과가 아주 비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인간의 계획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혜택들이 많이 있지요. 그 혜택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늘 겸손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32절과 33절을 읽었는데 이 32절, 25절, 17절에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 그랬죠. 근데 이 내용이 5장에 또 나와요. 5장에. 그러니까 지금 이 주제가 굉장히 큰 주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세우신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 잘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들어서 씁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요. 대신에 교만한 사람은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에 왕이요, 이 왕은 누구냐면 벨사살 왕이에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인데, 벨사살 왕에게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이라고 되는데 사실 부친은 아니에요. 근데 이 바벨론의 아버지 존재죠. 느부갓네살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쓰는데, 왕의 부친 혹은 선조, 뭐 한 3대 4대 됩니다. 할아버지 혹은 증조 할아버지쯤 되는데, 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21절에 보면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나라를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하며 벨사살 왕에게도 이 말씀을 또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 이 내용이 다니엘서에 4번 반복됩니다. 4장에서 3번, 그리고 5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계속 설명했던 내용이죠. 여러분,
이 시대, 이 거시적인 안목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리고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위치에 맞게 배치를 시켜 놓은 것이다. 이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지신 분들이 보통 자랑을 많이 해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돈을 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공부해서 이 정도 학벌을 가졌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됐다. 예, 그렇게 한 거 맞지요.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것이 자신을 높이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내 자식들 책임져 주셔서 이렇게 길러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면 어디 덧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죠.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한 것보다는 내가 한 걸 높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자꾸 빼앗아 버려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벨사살 왕도 결국 그래서 망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번 5장에 넘어가면 5장도 꽤 길지만 재밌게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34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기한이 차죠. 기한이 차서 33절과 34절 사이의 기간은 7대를 지나는 기한입니다. 예. 그래서 짐승처럼 살다가 그 기한이 차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예, 그 아마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러한 일을 한 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총명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부도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7대는요,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에게는 겸손의 훈련이 되어지는 때죠. 우리는 누구도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비참한 상황까지 내려가지 않고 우리는 말씀에 교훈받아서 바로 이 고난의 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겸손해지는 신앙으로 자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기간이 차면 채워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의뢰하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십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진작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항상 이렇게 하나님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정성도 드리고 내 젊음도 드리고 내가 가진 재물도 드립니다. 뭐 전부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전부 드리라 그러면 약간 사이비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냥 드릴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오늘 이제 1, 2부 때 광고했다시피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헌금할 때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기도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시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 복 받는 수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사람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이거 복 받는 길이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이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도 그렇고 이제 다음 주에 사도행전 말씀도 그런데 전부를 드린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근데 얼마를 팔아서 이제 뭐 다음 주 바나바 같은 경우는 자신의 밭의 일부를 팔아서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뭔가 교회에서 헌금을 할 때나 드릴 때는 가족들하고 잘 상의를 해야 돼요. 독단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이 곤란해지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족들과 상의하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가족들의 마음도 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2주 동안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건강도, 재물도, 자식들도, 내게 있는 이 직장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서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와,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참 이 머리가 좋다는 게 총명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가 상당히 고급집니다. 이 표현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언어들이에요. 이 시 표현들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높이는 표현들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렇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최고로 복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최고로 복받은 것은요, 나 같은 죄인 택하여 주셔서 내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 그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 믿고 영생 복락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구원의 소망 주신 거, 우리를 구원하신 거,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이 얼마 늘어서 찬양하고, 자식이 잘 돼서 찬양하고, 사업이 잘 돼서 찬양하고, 건강해서 찬양하고, 그 찬양도 참 좋은 찬양인데 최고의 찬양은요,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복, 그걸 노래하는 게 최고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복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 아니요, 우리 다 복 받았습니다. 이미 복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지요. 자, 36절에 보면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로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이 36절은 사실은 인간 사회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쫓겨났는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 공간을 누군가가 차지했겠죠. 그렇죠? 바벨론의 통치를 누군가가 차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총명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 왕권이 다시 느부갓네살에게 넘어간다는 것은 정치적인 셈법을 해봐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지극히 천한 자를 들어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사들과 관원들이 찾아왔죠. 정치적인 세력이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어때요?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죠. 그리고 지극한 위세가 더하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격동기를 겪은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시 세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더더욱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고 일어나는 것, 기동하는 것, 사는 것,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죠. 우리 손으로 뭔가를 하긴 해야 되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도 하고 앞날을 계획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자랑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런 예화도 있습니다. 예화는 아니고 실제로 제가 만났는데 구역 예배를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역 예배 나가면 하도 사람들이 자랑을 했었어.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자랑을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보니까 집과 본란 자랑, 자식 자랑, 또 남편 자랑, 하여튼 무슨 자랑. 근데 자기는 돌아보니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이렇게 집도 없고 또 자식들은 막 속색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제 구역 예배 안 나갈래요. 그러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자기 자랑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모이시면 자랑은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랑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다 알아요.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다 알아요. 또 칭찬도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 자랑보다는 오히려 남을 높여주고 남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자, 37절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줄 하나 쫙 끊어놓으면 아주 멋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예, 낮추십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32절, 17절, 25절, 그 이제 숫자에 동그라미 쳐놓으면 좋겠죠.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이게 주제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성경의 기록은 상당히 짧지만 사실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근데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다루시면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요. 인간 사회 속에서 이 시대에 인간이 이룩해 놓은 모든 문명들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식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문명이 발전하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비행기가 발명되어지고 자동차가 발명되어진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시기를 하나님이 상당 기간 앞당겨 주신 것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도대체 선교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동쪽 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 우리나라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어떻게 전파되었습니까? 배 타고, 차 타고, 비행기 타고, 지금도 비행기 타고 차 타고 다음 주 이제 선교 가지만 이게 불과 100년의 일이고요. 전 세계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된 것도 불과 100년. 이 짧은 100년 안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문화를 발전시켜 복음 전파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런 거시적인 안목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미시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이루어놓은 지금 이루어놓은 모든 노력들, 스펙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졌다. 하나님이 배치시켰다라는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또 주어진 것들 청지기답게 잘 활용하셔서 그 모든 주어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어져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더 빛나며 오히려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더 풍성히 채워지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문명의 발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높이고 내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임 받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더욱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열정들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 더욱더 낮아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